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52번째에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같이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에서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이며, 누룩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 중 네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비유부터 네 번째 비유까지를 전부 다 살펴보는 중 특별히 오늘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관하여서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겨자씨의 비유는 31절과 32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심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물은 채소입니다.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나물하고 나무는 다르죠? 리을자 하나에 나물은 채소이고 나무는 다년생으로서 큰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보다, 즉 채소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었다라고 31절과 32절 겨자씨의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관한 어떤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 방식이 캐톨릭 신학에서 나온 것이 대단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이나 캐톨릭은 기독교를 장악해버렸습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는 말살되고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 캐톨릭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1517년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1000년 만에 기독교가 캐톨릭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기독교 신학은 부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캐톨릭 신학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많이 참고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해석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나 캐톨릭에 유리한 해석이나 또한 수박 겉핥기 해석이나 심지어는 전혀 하나님 의도와 다른 해석들이 기독교 내에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 캐톨릭 신학적인 해석과 다른 해석에 관하여서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석이 가장 분분하고 다양한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하게 말하면은 100명의 설교자가 설교해도 100명이 다 틀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혼란스럽다는 것이. 다른 성경은 해석이 그래도 덜합니다.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혼란스러운 해석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반대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공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석하시라. 당신은 성경을 그렇게 보라. 그러나 내가 보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 큰 비밀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다 놓쳐버려요. 여기에 잘못하면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겨자씨의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인데 자라가지고 이것이 아주 큰 나무가 되었다. 여기에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을 기독교의 확산과 교회의 부흥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가 확산되고 교회가 부흥됨으로써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게 되더라 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저는 뭐 100% 그건 다 틀립니다 라고 또 너무 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견지를 오늘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캐톨릭 신학에서 나온 해석이다. 일반적인 해석이다. 하나님의 의중과 적중된 해석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교회 내에 많은 사탄적인 요소들이 깃들이게 되었다. 사단은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변형시켜 놓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석한 이것에 대하여서 저는 또 설명을 더 드려야 됩니다. 겨자씨는 무엇이며 나무는 뭐고 왜 나무가 되었는지 새는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그 단어들을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겨자는 큰 나무가 아니라 채소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나물보다 커서 나물이 돼야 되지만 그보다 더 자라버려서 이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겨자는 본래 채소입니다. 하나님이 채소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그 종류는 그 종류 안에서 성장하고 번식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다윈을 통해서 원숭이가 사람도 될 수 있다고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설을 뒤집어 버렸어요. 학생들에게 그것을 주입을 시켰어요. 이건 마귀로부터 온 이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정면으로 엎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들을 만들 때 그 다양한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동식물들을 종류대로 정확하게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채소는 채소고 나무는 나무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래서 동물들은 과학자들은요 동물과 식물을 과로 나누어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고양이 과야. 예를 들어서 원숭이는요. 원숭이과가 따로 있죠. 원숭이가 다윈처럼 사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창조설을 성경에 대한 어떤 이론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사람의 사상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원숭이가 사람 된다고요? 예,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옛날에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왜?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진화를 하여 진화된 원숭이들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털이 다 뽑히고 똑바로 걸으면서 말도 하면서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말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한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물원에 있거나 어디 저 덜에 있던 밀림에 있던 원숭이가 사람 된 적이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
수백 년 동안, 심지어 수천 년 동안. 마귀로부터 온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채소가 뭐 되게 해버리는가 하면은 나무가 되게 해버렸어요. 우리 어릴 때도 보면요, 밭에 상추를 심어가지고 상추가 올라오면 요즘 상추는 그냥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파리 매가 먹는데 옛날에 상추는요, 대공이 올라와 이렇게. 상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뜯어버리면요, 뜯죠? 이렇게 올라오면 또 뜯고. 나중에는 상추가 대공이 이만큼 올라와. 이 옆에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끄셔서 못 먹어. 지금 내가 이야기한 상추 이야기하고 겨자 이야기하고 약간 비유해서 들어보세요. 겨자는 채소입니다. 먹기 좋아야 됩니다. 연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교회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교회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영양분을 잘 공급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채소에는 영양분, 비타민이 많지요. 사람들을 살리지요.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마귀는 와가지고 이걸 변질시켰다. 어떻게 변질시켰냐? 자라도 너무 자라게 만들어버렸다. 끄셔서 나중에 도저히 못 먹게 만들고, 심지어는 채소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됐는데 얼마나 컸느냐? 나무에 새들이 깃들을 만큼 커지게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좋아 보이느냐? 사람들 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거창한 거 좋아합니다. 누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하고 누가 큰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사람의 야망이 그 속에 있어요.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또 뒤에서 부추기고 사람들. 여러분, 채소가 너무 커져서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틀린 거야. 창조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그거하고 교회하고 대비해 보십시오. 교회가 잘못하면은 덩치는 커지고 거대해졌지만 숫자는 많아졌지만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다.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일반 대형 회사나 인간 집단 조직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 속에는 마귀의 요소가 얼마든지 은밀히 깃들일 수가 있다. 여러분, 제 해석이 너무 엉터리 같습니까? 잘 기도하면서 다시 이 해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이 겨자씨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적당히 연하게 자라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겨자씨를 먹고 영양분을 막 공급을 받아야 돼. 교회는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당하게 교회가 커가지고 이 교회 내에 활력이 있어야 돼. 서로 인간적으로 사랑도 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위하여 사정을 알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가족 같은 어떤 분위기도 있고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두 구역별로 나누어서 너무 비대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너무 커진 교회들이 많다. 잘못 오해하면은 큰 교회는 무조건 나쁘다는 그 뜻이냐, 작은 교회는 무조건 좋다는 뜻이냐, 또 너무 또 그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질 때 교회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비대해지면 자연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직이 발달해. 초대교회는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운행되던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커지면은요, 조직이 있어. 관리가 난무해. 관리. 그래가지고 일만 많아져. 그 대신 생명이 없어져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커지면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면은 못 먹는 채소가 되듯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또 다른 방면으로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너무 커지면 세상의 대형 기업같이 돼버리고 인간 집단화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무가 되어서 나무 가지가 막 사방으로 퍼지니까 웬걸 새들이 와가지고 이 가지 저 가지에 보금자리를 틀더라. 새들이 막 집을 짓더라.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해석을 좋게 하면 대단히 좋게 됩니다. 교회가 번창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듯하지요. 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분들은 해석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러나 제가 질문합니다. 새가 뭡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전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밭이 있다 그랬습니다. 길가의 밭에 씨가 떨어지면 뭐가 주워 먹는다 그랬어요? 새가 주워 먹는다 그랬죠? 그 새하고 지금 이 새하고 같은 새예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딱 나오면 이건 뭐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왜 이 단어를 쓰셨습니까? 새가 깃들인다. 그 새가 아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밭에 그 씨 주워 먹은 뺏어 먹은 그 새야. 새는 마귀다. 해석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좋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너무 크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빙자한 마귀적인 요소가 교회에 자꾸 끼어들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큰 교회를 대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깃들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새가 깃들인다.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오늘날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초대 교회는 참으로 교회가 순수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단적인 요소가, 분폐한 요소가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락하면서, 교회가 변형되면서, 변질되면서, 부패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뭔가 혼합되면서 천국의 모습이 잃어가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천국은 이러해야 된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변형되어 간다. 너희들은 주의하라. 다시 봅니다. 주님은 천국을 위하여, 천국 비유지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분이시다. 너희들 심령의 밭이 좋은 밭이라면은 주님이 뿌린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너희들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서 잘 자라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며 너희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 되며 그 천국을 이룬 너희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주님은 곡식을 뿌리지만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은 주님에 반대하여 마귀는 세상이나 교회 내에 마귀의 자녀들 가라지도 갖다 뿌렸으니까 너희들은 조심하라. 너희들은 알곡이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서 채소가 연하게 자라 사람들이 먹기 좋게 영양 공급을 잘할 수 있는 채소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서 생명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주의하라. 겨자가 너무 자라게 하여 나무가 되어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마귀가 깃들이게 만들어 버리느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겨자가 채소가 아니라 큰 나무가 됐다 그랬죠. 다니엘서 4장에 큰 나무가 또 나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꿈을 두 번 꿉니다. 둘 다 큰 꿈이야. 다니엘서 2장에는 큰 신상에 관한 꿈이 있고 다니엘서 4장에는 큰 나무에 관한 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해석 못하고 다니엘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나무가 뭐냐? 바벨론이면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야. 너무 커. 막 대단해. 나무가 너무 커가 나중에 막 말하자면 교만한 나무가 됐어. 짐승도 그 그늘에 깃들고 새들도 거기 가서 보금자리를 틀고 그 나무에 떨어지는 많은 열매로 사람들이 먹고 이 나무는 세상 중앙에 있어서 온 세상에서 그 나무를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 나무는 그만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잘라버려 심판하시게 되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교회가 너무 비대하고 거대하게 됨으로써 잘못하면은 이 교회가 나물이 아닌 큰 나무가 되어버린 겨자와 같이 되어버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주의하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질문 또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하고 교회가 비대하게 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됩니까? 교인들이. 그런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하고 교회가 비대하게 되는 거하고 다르다. 초대 교회는 부흥되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참으로 거듭난 숫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서갔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전 시대 모든 교회의 모델, 모범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하면은 초대교회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부흥된 교회지 비대해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100%. 생명이 넘칩니다. 그 교회 안에는 모두 다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뒤에 교회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점점 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점점 하락하여 사람의 머리 숫자는 늘어나는데 생명력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약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잘못된 마귀적인 요소들이 점점 조금씩 기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더 기형화되어 갔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라고 남미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실한 종이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그쪽에도 기도원이 있나 봐.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 그런데 딱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이 이 종에게 말씀을 특별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와 연관된 말씀하셨어요. 종아, 네가 목회한 교회는 네가 보기에 부흥한 것 같지만 부흥된 것이 아니라 비대해졌다 그러시더래. 살쪘다 그러시더래. 비대해진 건 살찐 걸 말합니다. 너의 교회는 부흥된 것이 아니라 살찐 것이다 그러셨대요. 또 바꾸어 말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살이 너무 찐 사람이 있어. 여러분, 건강한 거하고 살찐 거하고 다릅니다. 건강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 빼고, 필요 없는 기름김 빼고, 근육질로 건강하셔야 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생명의 곡식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자꾸 덧부러지면 이 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밭에 이 곡식은 뭐 10개 있으면 가라지는 100개가 있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밭은.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가라지는 없고 곡식만 있는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왜 부흥한 교회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왜 하락한 교회냐? 우리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확히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는 초대교회와 달리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는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구원받지 못할, 휴가되지 못할 사람들도 교회 내에 끝까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된 교회가 아니라 살찐 교회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라지였던 부분이 겨자씨가 너무 많이 자란 어떤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이상하게 기능이 상실되는 거야. 본래 초대교회의 모습은 없어지고 교회가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야. 나는 어떤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 느낌을 그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건 교회가 아니고 저건 완전히 주식회사 같다. 대형교회 목사, 어떤 목사를 보니까 저건 하나님의 교회 목사가 아니고 재벌 회장 같다. 분위기, 언행, 그 조직의 운영 방법. 이건 교회 운영이나 교회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반 재벌 회사 같다. 그 오만함. 여러분, 누가 뭘 지적할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현재 교회는 지극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나는 부자다 하면서도 죽어있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 자기 자신을 왕노릇하는 교회. 문 닫아놓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교회. 주님 문 앞에 오셨어도 모르는 교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겨자씨의 비유는 버가모 교회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버가모 교회와 일치하고, 겨자씨의 비유도 버가모 교회와 일치하고, 다음에 설명한 이 누룩의 비유는 두아디라 교회와 일치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은 성도들이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숫자는 오히려 더 점점 늘어났습니다. 마귀는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예. 그 자꾸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 교회가 점점 더 뜨거워져가지고 숫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구나. 이제 안 되겠다.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순교자가 없어졌습니다. 핍박하지 마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렸습니다. 로마 시민은 무조건 기독교인이 되라. 그래서 로마 시민은 교회 와서 등록을 해야 돼. 여러분 출생하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서 등록하듯이 출생신고하듯이 교회 가서 신고 등록해야 돼. 나는 이 교회 교원입니다. 자기 구역에 있는 그 교회 가서 교인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요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 사람들이 좋다고 교회 가서 등록을 해. 그럼 나쁜 말로 해서 어중이 떠중이가 다 교회 들어오는 거야. 믿든 안 믿든 다 교인인 거야. 그래서 곡식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가라지가 들어왔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시대 교회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부터 버가모 교회가 시작됐어요. 버가모가 무슨 뜻인데 결혼하던 뜻으로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오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막 뒤죽박죽 섞이는 걸 말해요. 버가모 교회 시대. 자, 곡식에 가라지가 섞임으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겨자씨 같이 돼버렸어요. 너무 비대해졌어. 커버렸어. 왜? 아무나 막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가 갑자기 비대해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면은 교회 사람들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보면 압니다. 그대로 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교회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를 적그리스도가 잘도 가려냅니다. 666표를 받으면 살려주지만 안 받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죽여라. 절대로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그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표 안 받으면 어쨌든 죽어야 돼.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때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가려진다 그러듯이. 근데 지금은 핍박이 뭐 전혀 없으니까 곡식에 가라지가 섞여 있고 막 교회 내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막 들어오니까 교회가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채소가 되어야 할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교회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하여져서 가라지가 들어오면서 뭘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마귀적인 요소가 교회 내에 같이 들어오더라. 초대교회는 완전히 어디로 가고 없더라. 잘 보셔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그러면 겨자씨의 비유를 요약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교회는 꼭 채소의 겨자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가 채소인 겨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여기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첫 번째 겨자가 너무 많이 자랐다. 그 다음 큰 나무가 되어버렸는데 아주 종류가 다른 종류의 식물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 못 먹게 되었다. 여러분 겨자를 못 먹게 되었다는 것과 교회의 기능과 연결해 보십시오. 교회에 생명이 없는 거야. 사람들을 못 먹이는 거야. 조직만 커졌지. 일만 남아있지. 생명이 없고 예수 없고 구원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 대신 마귀의 요소가 교회에 여기저기 깃들여
교회가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버렸더라. 그 다음 누룩에 관한 비유를 주님께서 13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실 것은 뭔가 하면은 가루 서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뭐 밀가루가 아니겠습니까? 가루 서말. 그 다음에 여자가 있습니다. 누룩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깊이 이 단어들의 참 의미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아까 겨자씨 비유할 때 여러분 해석 잘못하면 안 되지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데 새가 깃드는데 새를 좋은 걸로 해석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 나오죠. 여기서 누룩에 비유해서 누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정반대되는 해석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전체에서 구약 신약 모두 다 해서 누룩이 뭔가 여러분 찾아내야 돼. 누룩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누룩은 이런 거구나. 누룩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유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아야 밀가루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누룩을 넣었다. 그런데 원문에는요, 우리가 읽은 여기에 없는 말씀이 있어. 몰래 누룩을 넣었다는 몰래자가 들어있어, 원문에는. 여자가 몰래 넣었습니다. 이 밀가루 서말에 여자가 누룩을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이 서말 전체가 전부 다 부풀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켜가지고 온 세상을 천국같이 만들더라.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야. 그러나 저는 다른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밀가루 서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밀가루 서말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야.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정확하게 로마 캐토릭을 말합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귀신적인 가르침이야. 이방 종교적인 실행. 구약의 유대교로 말하면 장로들의 그 유전이라는 거 있죠. 장로들이 자기 멋대로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전통을 삼은 거.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그 누룩에 속합니다. 마귀적인 거, 이방 종교적인 거, 인간적인 거, 잘못된 그 전통, 인간적인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이 누룩에 속합니다. 이것이 밀가루 서말 속에서 조금 몰래 그것도 조금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밀가루 서말 전체가 모두 다 부풀어버리고 만다, 변질되고 만다. 여러분,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은 저녁에 개가 나오면 아침에는요, 그 양이 많이 부풀입니다. 부풀었다는 게 뭡니까? 뭔가 처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풀었다는 건 뭡니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쁘게 말하면 부풀었다는 것은 부패했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룩이 뭔지 성경에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해석을 잘 하십시오. 여자가 누룩을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은 오늘날로 말하면 티스푼 몇 개 넣었어요. 그런데도 자고 일어나니까 밀가루 서말이 다 부풀었어요.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중간에도 그려놨습니다. 적은 누룩이 누룩 조금 넣어도 온 덩어리 다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7절로 넘어가 봅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할렐루야,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에게는 누룩이 없도록 하라. 새 덩어리가 되어, 새 떡자 사실 거기다 넣어야 돼.
새 반죽 덩어리가 되어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 여러분 누룩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누룩은 괴악하고 악독하다 이래놨어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너희들 누룩에는 떡이 없어야 된다. 거기다가 쓰십시오. 무교병 이렇게 쓰셔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밀가루로 만든 떡, 그것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밀가루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소제 밀가루에는 절대로 뭘 넣으면 안 된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방면으로 바꾸어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직접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2000년 전에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누룩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누룩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 못된 누룩을 사람들에게 자꾸 먹여가지고 유대교가 변질 부패 타락했다. 그들이 하는 짓, 그들이 가르치는 거, 그들의 행실 그거 다 본받지 말고 완전히 그 누룩으로 변질된 거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거 보고 아주 싫어하신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이다. 오늘날에도 더 많은, 더 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기독교 내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이건 누룩하고 완전히 교짝이 누룩이라는 뜻이에요. 누룩이 없는 절기. 무교절은 누룩 없는 절기 7일간 지켜. 무교병. 누룩을 전혀 넣지 않은 순수한 밀가루로 만든 떡. 병은 한자 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고 바로 그 다음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다음에는 초실절이 오고 초실절 다음에 50일째 오순절이 오고 오순절 지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나팔절이 오지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다른 말로 장막절을 초막절을 하죠. 수장절을 하기도 하고 7절기가 있는데 제일 처음 6월절을 딱 지키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어서 쉬지도 않아. 바로 무교절을 7일간 지켜요. 6월절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임으로써 순수하다. 죄가 없다. 흠 없다. 거룩하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이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이름 안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6월절이에요. 너희들은 바로 7일간 무교절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그분의 인생과 같이 그분의 삶과 같이 너희들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죄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얼마 동안 7일간 7일은 완전 숫자예요. 평생. 할렐루야.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 질문합니다. 누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람들은 자꾸 누룩을 좋게 해석해. 기독교인이 어디 가면요.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어떤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전부 다 그냥 복음으로 그냥 확산이 됩니다. 좋게만 해석해.
그러면 좋지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해석은 거기다 맞추면 하나님의 의도와 많이 틀리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누룩이 나쁜 거구나.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누룩 넣어야 하지 말아야 했구나. 무교제를 7일 동안 무교제를 지킬 때 절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주위에는 누룩이 없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무교제를 지키는 것이며 예수님 그분 자신이 무교병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죄 없는 거룩한 순수한 무교병과 같은 삶이 예수님의 인생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밀가루 서말, 우리 교회 생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전체, 여기다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요, 남몰래 누룩을 또 살짝 짜고 넣는 거야. 이제 몇 년 동안 넣는가 하면요, 수천 년 동안 넣었어. 그 나중에 보니까 밀가루가 완전히 서말 전체가 다 부풀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여자는 로마 캐토릭을 통하여 기독교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귀신적인 가르침이야. 아주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귀신적인 가르침이 있어. 그 가톨릭을 통해서 기독교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모르고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모르고 이 교회에서도 하고 저 교회에서 하니까 다 그냥 해. 이 있냐? 뭐 이러면서.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하냐? 이러면서. 이런 거 하는 교회는 뭐 전부 다 지옥 간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게 살곰살곰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초대교회하고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느냐? 다시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살아있던 베드로나 바울이 오늘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기절초풍한다 그런 뜻이 이게 뭐냐? 이게 교회냐? 이게 뭐냐? 이게 괴물, 기흥.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혼합, 짬뽕. 기독교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이방 종교도 아니고 뭐 희한한 게 비성경적인 거 하고 막 들이다 잡탕이 돼가지고 너무 누룩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된 걸 지적할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습니다. 근데 반발하는 사람들은요, 반발합니다. 네 혼자 잘났냐? 다른 교회 다 지옥 가냐? 막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다른 말씀, 더 비밀한 깊은 말씀도 그 사람한테는 안 먹혀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저의 이런 해석의 방식을 공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로마 캐토릭을 통해서 기독교에 나쁜 건 다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캐토릭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요한계시록 17장 계시록 강해한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탐구하셔야 됩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로마 캐토릭이 장악하고 있던 중세 1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 그래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내에는 현재 도무지 성경에는 없는 초대교회 때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이야기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독교는요, 캐톨릭을 통해서 너무 누룩이 많이 들어왔어. 지금 기독교는 누룩천지야. 비성경적인 누룩천지야, 이 기독교가.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다시 연구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 더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이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으로 운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100% 역사하시는 초대교회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변질이 되면은 생명이 없어집니다. 이방 종교적인 것이 이상한 게 자꾸 들어오고 성경에 있는 게 없어지고 없는 게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가감된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께서 보시기에 아주 메스꺼운 게 많아. 역겨운 거 있지. 지겨운 거. 초대교회를 다시 생각하세요. 참 아름다운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알곡 중에 알곡들만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듭난 교인들. 할렐루야. 그럼 중요한 걸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누가 가면 여자가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2장 20절에 가면요. 여자는 여자인데 이름이 달라. 이세벨.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절에 가면은 또 여자는 여자인데 큰 음녀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밀가루에 누룩 넣은 여자와 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과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절에 큰 음녀는 이건 하나야. 이꼴 다 이꼴 하나야. 로마 캐톨릭이야. 여러분들이 현재의 교회의 상황, 실상, 하나님의 마음, 주의 안목,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남 따라 그냥 교회 생활을 무책임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요.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주님 앞에 절대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이 시대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의 기독교의 상황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두리뭉실하게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천국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여 천국의 본래의 모습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다시 설명합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은 뭘 보여주셨습니까? 천국은 원래 곡식만 자라는 교회여야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에는 마귀가 가라지도 갖다 뿌려서 현재 교회 내에는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섞여 있다. 이게 마귀의 역사다.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에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하게 자라가지고 생명을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나물 채소와 같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다는 것이냐? 너무 비대해졌다. 생명은 없어지고 인간 조직만 있게 되었다.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반대로 마귀가 거기에 깃들이게 되었다. 교회 내에 사단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는지 눈을 들어 보아라. 그 다음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와 비교하여 너무나 많은 부분이 하락했다, 타락했다, 변질되었다. 비성경적인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풀려졌다. 밀가루 서머리 전부 다 부풀어졌다 그랬죠. 로마 캐토릭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바꿔놓지 않은 게 없어. 모든 걸 다 바꿔놔버렸어. 비슷하면서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강의한 것을 다시 상세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결론, 마귀는 어떤 역사를 했는가? 교회 내에 가라지를 떠버렸다. 또 마귀는 어떤 역사를 했는가? 기독교를 너무 비대하게 만들어버렸다. 또 사단은 어떤 역사를 했는가? 기독교에 순수하던 모든 것을 누르걸로 변질 부패시켰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순수한 진실한 성도로서 주님이 오실 때에 모두 다 승리하시고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